2025년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온전한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 본문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물론 그 자리에는 총독인 베스도가 있고 또 다른 관리들이, 권력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유대인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최후의 변론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장면이에요.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인데 중간에 그 총독인 베스도가 또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최종 변론의 최종 마지막 내용의 골자는 이거죠. 제가 전하는 내용은 사실상 제가 독창적으로 임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하신 내용, 장차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하신 그 내용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변론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 물론 모세도 선지자분들 가운데 한 명이죠. 그분들이 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분들은 미리 알고 계셨던 내용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내용을 전한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 그거를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 지난 고난 주간에 저희가 살펴봤지만은 이사야 53장 내용을 몇 구절만 우리가 읽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린 거는 창에 찔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릴 것까지도 아셨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는 창에 찔리는 거 모르셨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찔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인간들이 죽은 다음에도 찔렀네. 그렇게 나중에 보시고 나를 옆구리까지 찔러놨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운명하신 이후에도 창으로 찔릴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 리는 없죠.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또 그가 상한 것은 짓밟히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거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다 미리 환상 가운데 수백 년 후에,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보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다 들여다보셨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앞서서 모세까지도 그런 메시아의 고난을, 순환을 다 들여다보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이분들이 보셨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일부지만은 모든 내용을 다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저희가 없어서 일부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의 신, 유대인의 신이죠. 각 나라마다 그 시대에는 수호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집트 나름대로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태양신 있었죠. 로마는 로마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그런 신들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틴의 아주 조그만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 이름하여 여호와라 하는 신이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주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셨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해서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도 극적이고요. 이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인간에게,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다, 안겨주셨다. 이미 과거에서도 그런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인지, 이전과 이후에 그런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는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여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갔더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가득해 쌓여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시체가 죽어서 시체가 된 지가 벌써 뭐 10년이 지났는지 20년이 지났는지 오랜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뼈들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인 반응이 그거예요. 심히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들이 바짝 마른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죽은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갑자기 뼈들과 뼈들이 골짜기에서 서로 연락했다는 것은 서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신비로운 일이긴 하지만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머리야 넌 어딨냐? 야, 팔, 손가락 뼈 너는 어딨냐? 나는 여기 있다. 그러면 네가 와라. 네가 올래? 내가 가기가 어렵다.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닥따닥따닥따닥 맞춰지고, 마른 뼈들끼리 맞춰지고요. 거기에 살이 붙는데, 이건 신비롭기 그지없는 일이죠. 멀쩡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잘 훈련된 아주 정병이죠. 글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특공대, 공수부대 요원들 같이 아주 그냥 건장한 군인들로 그 마른 뼈 골짜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큰 군대더라. 군인들 맞으면 그냥 자세도 멋지고요.
눈도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고 이런 그 군인들의 모습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마른 뼈들이 이렇게 신비롭게 어떻게 이런 군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 이때를 내가 기다렸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미라 보면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칭칭칭 헝겊으로 다 두르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거예요.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흘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그 무덤 속에서 났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걸어 나오나. 거기에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다들 그냥 벙쪄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좀 풀어줘.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둘렀던 그 헝겊을 다 수위나 뭐 그런 거겠죠. 미라 같이 다 둘렀던 것을 다 풀어내니까 웬걸 거기에 꾀재재한 사흘 동안 못 먹어서 빼짝 마른 그런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살았을 때보다,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제까지 건강했던 것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요,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아니 이렇게 건장한, 이렇게 핸섬한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그 헝겊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거 보고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사람이 아니 어쩌면 이렇게 광채가 나는 얼굴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벗어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헝겊 속에서 나타나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물론 이제 살아 생전에 뭐 그런 부활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 뭐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고 많이 있었어요. 그 한 장면을 우리가 보자면은 문둥병이죠. 요즘에는 한센씨 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과 발에 온몸에 정말 흉측하게 그지없던 그 한센씨 병이 뭐 연고를 바른 것도 아니고요, 뭐 물속에 담궜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처럼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피부병이, 그 한센씨 병이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드디어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몇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 거민들, 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나타났던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보고서는 야, 해도 어쩌면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나,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 내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반전, 이 극적인 모습, 그것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이 다음에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어쩌면 저렇게 건강하게
하늘나라 잠깐 갔다 오셔서 하늘나라 화장품을 쓰셨나 뭐 이런 안 웃기시네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피부도 반짝반짝반짝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난당하실 때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했던 이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다 흔적 없이 제거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데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이거는 남겨두셨어요. 왜? 내가 진짜로 부활한 거 맞다. 이거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거는 남겨두시는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그것까지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배려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제자들이 볼 때는요. 제자들은 지근거리에서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리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흠씬 두들겨 맞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 가격을 받으시면서 땅바닥에 퍼질러지게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 소망은 이제 끝났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얻어맞고 쓰러지는 저 모습 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소리를 그런 배신하는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도 못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모습을 아마 먼 발치에서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군중이 다 그 골고다를 향하는 그 길에 운집했는데 아마 그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런 나중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 보니까 깔끔하신 거예요. 너무나 핸섬하신 거예요. 너무나 건강하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 모습으로 죽으신 그 이후에 부활 다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하늘 아버지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온 인류를 깨워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워주셨는가? 창조주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지막지한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하늘이 열린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온 인류를 깨우쳐 주셨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나타난 그 사랑.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고난주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시는 그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저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완벽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넌센스,
말도 안 돼. 이런 미신을 전하는 자들은 다 죽이 없어야 돼 하고 동분서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정오 무렵이라고 그랬어요. 중동 지방에 이 사막에 그 떼약볕, 정오 무렵이면 햇볕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 정오 무렵에 햇빛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큐리에,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큐리에라고 해놓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거는요 이렇게 식이 돼요. 이문장 목사님 누구세요? 아니 나한테 지금 이문장 목사님이라고 했잖아. 알고 있으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건 뭐야?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큐리에라고 불러놓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 구약 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구나. 아 근데 그분한테 당신 누굽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당황해도 어마어마하게 당황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건 뭐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 세계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사도 바울의 눈이 감겼습니다. 이제까지 네가 살았던, 태어나서 다소에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모든 언어를 익히고 학문을 익히고 특별히 헬라 철학의 아주 정통한 학자로서 그런 훈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훈련받은 그 자리에까지 왔던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둠 속이었다, 무덤이었다. 그거는 그대가 눈을 감고 있었던 세상의 일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3일 뒤에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어떤 몰골로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봤을 건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하늘이 열리는 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대화 나누시는 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러면 다 아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느니라.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그분의 눈에 활짝 열려져서 보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깨우시는, 온 인류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평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선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한 말씀 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는 것처럼 분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그거 헛것입니다. 이거 다 헛것이에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멍청한 짓이죠. 그런 얘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아니 헛것을 믿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 그대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대의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베스도 각하여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온전한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네가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말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리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 이것 말고는 모두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듣고 아그리파 왕이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로마 황제한테 호소한 것 아니면 그냥 무죄로 풀어드리면 좋았을 것인데 본인이 황제한테 가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구려. 그리고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변론은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나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유대인들과 멸망받는 이방인들에게는 foolishness, 어리석음이요, 엉터리요,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임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고요,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늘,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 사도 바울은 훤히 들여다보고요,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갔어요.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우리도 뒤쫓아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모습으로 늘 용기 있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누리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